이제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8장 21절 22절 두 절만 읽습니다. 에스겔 48장 21절과 2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 포로된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고 이 마지막 장은 이제 그 회복된 기업의 땅을 어느 지파가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각 지파별로 기업을 얻는 그런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인데 무엇이 회복이 되느냐 하면 바로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흔히 나라 그러면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또 백성이 있어야, 그래야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군주입니다. 군주.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분배를 이제 회복되는 걸 분배할 때 북쪽의 7지파를 차례대로 한 몫씩 주고, 그 다음에 가운데 긴 이제 한 몫을 이제 25,000척 폭을 해서 길게 한 땅을 거룩하게 구별할 땅이라 그랬습니다. 그 25,000척이 이제 길게 되는데 이 폭이 25,000척이고 동서로는 아주 길입니다. 근데 이제 정중앙에 이제 가로로 25,000척, 세로로 25,000척, 이 정중앙의 땅을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별할 땅이죠. 이것이 이제 그 안에 또 3등분으로 나누어서 제일 위에 레위 지파가 만척, 그 다음에 또 만척은 제사장 있는 구역에는 성전이 있고, 그 다음 밑에 5,000척, 지난주에 말씀드린 성읍이 있는 그것이 바로 이제 5,000척. 그래서 25,000척 중에서 이와 같이 레위 지파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성읍이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5,000척 좌우에 남은 땅이 있습니다. 이 좌우에 남은 땅이 이제 오늘 이제 21절, 22절 군주에게 돌릴 기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군주에게 돌릴 기업입니다. 군주에게 돌릴 기업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특별히 또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군주, 왕에게 돌릴 기업, 나라로 보면 왕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좀 더 우리가 적용을 하면, 가정에 적용을 하면 부모들에게도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특별히 어버이 주일날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군주에게 돌릴 기업이 무엇인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군주는 누구이고 군주는 어떤 군주인가, 그리고 그 군주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 회복이 되느냐 하는 것,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천국의 회복, 그것까지도 우리가 함께 연결지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주에게 돌릴 기업,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군주에게 기업을 나누어 줍니다.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그래서 이제 25,000척 가운데 정중앙에 25,000척이 있고, 그 다음에 동쪽과 서쪽에 남아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군주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군주의 몫이 어느 정도냐 하면, 쉽게 말해서 한 지파가 받았던 그 몫과 거의 비슷할 정도, 한 사람 왕이 한 지파가 받은 그 몫과 그 비슷할 정도의 그 영토를 가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군주의 땅, 군주의 기업은 다시 말해서 풍성함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넉넉하고 풍성함. 군주는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이 그냥 먹고 살 만한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군주는 거의 한 지파가 가지고 받았던 그 몫과 같은 정도로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왕의 삶을 보면 왕이 개인적으로 보면 뭐 먹는 것도 하루 세 끼 먹고 우리 일반 평민들하고 별 다를 거 없습니다. 그냥 맛있는 거 좋은 거는 먹긴 하겠지만 하루 세 끼 먹고 그냥 살아가는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왕의 어떤 식탁을 가만히 보면 풍성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 얘기가 나오는데 이 솔로몬 왕은 이제 왕 중에서 최고로 이제 부귀 영화가 아주 극했던 아주 제일 풍성했던 왕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의 성경에는 솔로몬 왕의 식탁 하루의 식물을 얼마만큼 먹었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 23절에 보면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 굵은 밀가루가 60고루, 그 다음에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이었더라. 여러분, 솔로몬 혼자 이거 다 먹겠습니까? 이거 못 먹습니다. 솔로몬은 못 먹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가는 밀가루 그리고 굵은 밀가루, 가는 밀가루는 아주 이제 부드러운 음식을 만드는 것, 또 굵은 밀가루는 또 굵기도 하지만 이래서 합해 이제 30, 60에서 90석인데 이 90석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을 쭉 해보니까 적어도 14,000명이 먹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루 3끼로 나눠 먹었다 치더라도 한 끼에 5,000명 정도는 먹는 양이에요. 왕의 식탁이 하루 식량이 그렇다는 얘기죠. 하루. 이 왕이 얼마나 풍성하냐를 성경에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뭐 솔로몬 하루 식물이 뭐 이렇게 기록된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 그 얘기지만 하나님은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군주는 풍성하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은 풍성하신 분이라는 얘기죠.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솔로몬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온 그 왕이 아니죠. 느헤미야는 총독입니다. 군주는 아니고 총독 정도인데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쌓고 그 성벽을 쌓는 과정 속에 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가난한 사람들 부자들 사이에서 뭐 빌려주고 갖고 못 갖고 막 이제 이런 경제적인 갈등이 일어나게 될 때에 느헤미야는 총독이니까 당연히 어떤 그 세금을 거두어서 이건 자기 기업으로 삼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자기는 녹을 받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느헤미야가 또 하루 식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8절에 보면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물론 느헤미야하고 솔로몬하고 양으로 비교하면 진짜 비교도 안 되지요. 그렇지만 느헤미야 한 사람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매일 소 1마리를 잡아야 됩니다. 살찐 양 6마리를 잡아야 됩니다. 닭도 많이 준비를 합니다. 또 열흘에 한 번은 각종 포도주를 갖춥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세금 걷어서 뭔가 이 녹으로 삼지도 않으면서도 많은 것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이 군주라고 하는 것은 풍성함이 특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자기 혼자 먹는 것은 다른 사람과 똑같습니다. 뭐 솔로몬이 많이 먹은들 얼마나 먹겠어요? 느헤미야가 하루 혼자 뭐 살찐 소 1마리 다 먹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과 먹는 건 똑같아. 그러나 그 풍성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정도라는 사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주에게 돌릴 기업이라고 하면서 중앙에 25,000척을 빼놓고 양쪽에 동쪽과 서쪽의 땅,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기업이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물론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땅이라고 지금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고 이제 번역을 해놓고 우리가 읽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땅 에레츠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에하드라고 하는 단어, 한 몫을 준다, 한 몫.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쉽게 생각하는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한 몫이 어느 정도냐, 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군주가 받은 몫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성읍이 있잖아요.
성읍이 군주가 거하는 곳이고 그곳에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모여서 대표자들이 모여서 함께 왕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고도 남는 그런 정도가 바로 군주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주가 받을 기업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풍성함이다 하는 사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또 뭘 강조하느냐 하면 이제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경계선 앞 25,000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 또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다른 목들과 연접을 했다 하는, 연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땅은 다시 말해서 백성은 백성대로, 왕은 왕대로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연접이라고 하는 것은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고, 함께 교제한다는 단어가 바로 연접으로 번역해낸 우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군주의 땅은 군주의 땅이라고 해서 저 우리 일반 백성들하고는 상관없이 멀리 혼자만 사는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바로 경계선 밖에는 다른 일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것, 붙어 있는 땅, 연접한 땅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주의 그 기업을 보면 가운데는 물론 레위 지파가 있지요. 그리고 위에는 유다 지파, 밑에는 베냐민 지파, 이렇게 그 기업 다른 지파와 연접해 있다, 붙어 있다,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군주와 백성은 서로 결합되어 있고 함께 교제하는 관계라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왕이 백성하고 동떨어져 있는, 완전히 왕은 왕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전혀 왕은 백성의 사정도 모르고 백성은 왕도 하고 별로 관계도 없고 따로 떨어진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제 좀 포악하거나 잘못된 왕들을 보면 자기만 배불리잖아요. 백성이 막 굶어 죽든 말든 나만 배부르면 돼. 이게 잘못된 왕의 모습이고, 그러나 진짜 제대로 된 왕의 모습은 그 풍성함을 가지고 백성들과 연결되어 있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이 회복된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시잖아요. 아들까지도 보내주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들, 하나님을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그래서 완전히 멸망당할 인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귐, 고이노니아,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왕의 마음, 회복된 왕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십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제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연접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함께 연결되어 있고 함께 교제를 한다는 그런 개념. 그래서 군주의 기업과 다른 지파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 의미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연접이 되어 있긴 하는데 12지파가 동시에 연접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원형이 돼가지고 이 왕이 중심에 있고 이 지파 저 지파 다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연접되어 있는 지파가 있고 그 다음 그 지파 위에 또 다른 지파가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을 연접을 한다고 해서 동시에 똑같이 모두를 연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는 물론 레위 지파가 있고 남쪽과 북쪽에는 유다 지파, 남쪽에는 베냐민 지파.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 그래서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의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러면 12지파 중에서 왜 하필이면 유다와 베냐민이었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다른 지파도 얼마든지 똑같이 뭔가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은데
군주의 땅과 가장 연접해 있는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럼 이 지파들은 왜 그랬을까? 이제 이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지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어 가지고, 르호보암이 이제 노인의 지혜를 듣지 않고 젊은이들의 지혜를 듣으면서 막 폭력적으로 이제 포갑적으로 이제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나라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10지파가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떨어져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따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이제 르호보암과 함께 남아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는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 왕국으로서 이제 남쪽에 끝까지 남아서 그래도 믿음을 많이 지켰던 성전 중심의 생활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레위 자손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레위 자손들은 자기 기업이 없으니까 그저 그들은 성전 중심이었으니까 늘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2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북이스라엘이 떨어져 나가니까 전쟁을 해가지고 뭔가 되찾으려고 하는데 유다 온 족속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선지자가 안 된다 하고 막아가지고 못했어요. 하여튼 그러나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회복된 그 기업의 나라에서 군주에 가장 가까이 접경해 있는 연접한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라는 그 의미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예배 중심, 기도하며 말씀 중심,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았던 그 삶이 회복된 나라에서도 군주와 가깝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도 멀찍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믿는데도 진짜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자녀가 한두 명밖에 없어서 비교하기는 좀 힘들기도 하겠지만 옛날에 우리 형제만 해도 7, 8 다 되니까, 자,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좀 더 가까운 아들이 있고, 좀 아들은 아들이지만 그래도 좀 살갑지 않게 늘 그냥 거리가 있는 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씩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 같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과 유다와 베냐민 이 지파는 바로 군주와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지파라는 것, 이것은 바로 이 땅에서 그만큼 성전 중심, 하나님 나라 왕국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북이스라엘이 되어가지고 그냥 쉽게 타락합니다. 금송아지 섬기고 나중엔 아합시대에 또 바알을 섬기고 뭔가 자꾸 타락을 해나갔어요. 물론 하나님이 회복은 시켜주지만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깝게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좀 가깝습니까? 멀찍이 그냥 하나님하고 적당히 거리 두고 사십니까? 옆 사람보다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보다 나는 하나님을 더 가깝게 섬기는 것 같습니까? 옆 사람보다 좀 더 가깝습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더 하나님 더 가까운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고 가깝게 또 쓰임 받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예요. 여러분,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 대화까지 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보면 마태복음 17장 3절에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러니까 이 오래전 구약시대 사람인데도 예수님이 지금 변화산에 나타났는데 그때 모세 엘리야가 딱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또 뭔가 주고받고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함을 받은 사람들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좀 멀찍이 그냥 믿음을 고백은 하지만 진짜
가깝지 못한 사람이 있고, 그러나 남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더 깊은 사랑으로 깊은 믿음의 경지에 들어가고 깊은 기도의 생활을 살고 깊은 말씀의 순종의 생활을 살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삶을 살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주와 가깝게 붙어 있는 것은 물론 12지파가 결국은 다 붙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남보다 더 가깝다는 것은 바로 유다와 베냐민 지경 사이에 군주의 땅이 있다는 개념,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이 회복된 이 기업에서 바로 군주가 받을 그 기업과 그 남북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고 가운데 레위 지파가 있다는 이 구도를 잘 이해한다면,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왕은 누구시고 나는 왕과 제대로 연접되어 있고 여왕과 함께 가까운 생활을 살고 있느냐 하는 이 부분,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군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왕이, 대통령이 우리 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할 때는 나는 이 사람이 좋다, 나는 이 사람이 좋다, 각자 알아서 투표를 하긴 하겠지만 그건 각자의 개인적인 성향이고, 진정한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풍성함이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냐면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어요.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다 소유하신 진정한 풍성함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안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뭔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겐가 가서 뭔가 도움을 요청하고 좀 어떻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예수께로 갑니까? 친구한테 갑니까? 다른 곳으로 갑니까? 예수가 모든 만물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고 이 왕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다스리는 분,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전체를 소유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서 보낼 때, 마지막으로 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그러죠.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생각은 세상의 모든 민족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다 오면 그들 다 먹여 살리겠다, 이 각오가 바로, 이 개념이 바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는 풍성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엉뚱한 데 가서 도움을 구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수 안에만 진정한 도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는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연접 붙어 있다는 거, 함께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와 붙어 있다는 얘기죠. 사랑과 붙어 있는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왜 내려오셨느냐? 우리와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걸 모르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뭡니까? 종교, 마루종자입니다. 마루로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종교라는 것은 산 밑바닥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 힘들게 올라가는 겁니다. 열심히 올라갑니다. 인간의 선행으로 착한 일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또 좋은 일 많이 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신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에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신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과 만나주시고 연결되어 주시고 가까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냐? 나는 예수를 찾아갈 수가 없어요.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못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연결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만나게 되고 주의 이름으로 지금도 뭔가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이 잘 되어 있으십니까? 졸려서 옆으로 기울어진 분도 계시네.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좀 깨워주세요. 예수님과 연결이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잖아요. 내려오셔서 찾아오신 분이에요.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신을 만나려고 하지만 결코 그건 성공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른 종교를 가져도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저 평화, 화해, 연합, 일치 막 이런 운동 가지고 WCC 모든 종교는 다 또 뭐 신에게 가까이 가는 거니까 너도 나도 우리도 서로 같이 모으자 함께 하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WCC. 그리고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WEA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처음에는 반대를 했는데 또 어느 틈엔가 또 WCC하고 또 정책적으로 연합을 같이 해나갑니다. 10월 달에 우리나라에 또 뭐 WEA 뭐 총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뭔가 좀 변질된 집단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는 한 분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신과의 연결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좋고 다 그냥 우리 같이 가야지, 평화롭게 연결되고 연합하고 화해하고 얼마나 좋으냐. 말은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도둑놈하고 사기꾼하고 같이 연합해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같이 가겠습니까? 절대로 같이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화해하고 연합하고 일치합시다 말은 하는데, 여러분, 진리는 비진리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사람들 속에 오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몇 사람은 또 예수님이 구별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님도 사람 차별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또 어떤 의도와 목적,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군주의 기업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에 그 중에서 예수님은 12사람을 택합니다. 12제자를 삼습니다. 그런데 12제자만 삼고 또 사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중에 12명 중에서도 또 3사람만 또 선택을 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만 핵심 멤버예요. 핵심 코어 멤버, 아주 핵심적인 제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3사람만 특별히 데리고, 12제자 다 내버려 두고 이 9명은 내버려 두고 3사람만 데리고 가신 적이 특별히 3번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죽은 아이를 살리는 그 방에 들어가는 것은 12명 다 못 들어갑니다. 3명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모세가 엘리야가 나타났던 변화산 꼭대기, 변화산에도 예수님은 3제자만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진짜 피땀 흘려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도 3사람만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도 특별히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가, 이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야 됩니다. 천국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가서도 진짜 하나님의 보좌에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천국 가면 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특별한 장소에 가장 가까이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순교자들입니다. 말씀과 그들의 증거하는 사역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그 순교자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요. 제단 아래. 그 성전의 제단 아래 가장 그 성소에 가까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이 있는 핵심 제자들, 핵심 멤버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 아까 말씀드린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람들, 구약의 인물인데도 신약시대 예수님 때 나타나서, 변화산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기도 하고, 뭔가 하나님 보내심 받아 온 거잖아요. 가장 끝까지 주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사역하는 과정과 결과에서 가까이 하게 한 특별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군주의 기업, 이 기업의 특징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야 될 부분은, 첫째는 군주가 풍성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군주가 풍성하다는 이거 알면 우리의 삶은 자동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풍성하면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삽니까? 그냥 용돈도 늘 넉넉하게 주지요. 물론 물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질은 없어도 부모가 진짜 지혜로 사랑으로 자녀를 잘 품어주고 가르쳐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비록 가난해도 그 자녀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땅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의 풍성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풍성한 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면,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수에 생명을 주는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열심히 힘쓰고 애쓴 일이 뭐예요? 잘 살아보려고 그러잖아요. 육체로 병에 걸리면 건강하게 살려고 하고, 좀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좀 더 오래 살아보려고. 건강식품 좋다는 거는 다 듣고, 그냥 유튜브 듣고, 이게 좋다 그러면 이거 먹고, 저거 좋다 그러면 또 주문하고, 막 다 그냥 열심히 먹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고, 그냥 멋있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냥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삶의 문제가 어디에서 해결이 되냐면 생명수샘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샘으로 우리를 목자가 되어서 인도하시고, 생명의 물로 예수는 우리에게 가장 풍성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다윗의 시편 23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오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시작.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뭐가 없고 없는 것만 계속 찾아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으니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사십니까?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열심히 도망다니던 삶이었어요. 죽음의 그 지경 속에서 이리 도망가고 저리 가고, 이 수풀에 숨고 저 동굴에 숨고, 그냥 어려움을 많이 겪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삶 속에서 다윗의 고백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어린 양 예수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셨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삶입니다. 두 번째는 연결, 교제, 연합입니다. 왕과 연결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니까, 어버이 주일에 뭐냐, 부모와 연결된 자녀들로 살아가는 것, 이건 가정의 행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참, 우리 어떤 권사님의 아들을 가만히 보면 매일 아침 전화하는 거, 야 부럽다. 우리 아들은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뭐 전화하긴 하지만은 뭐 그런 정도는 아닌데, 어느 권사님 아들은 매일 아침 부모에게 문안 인사하는 거 봐요. 야, 참 대단하다. 여러분, 연결되고 교제하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지리적으로는 멀리, 예를 들면 미국에 가 있다 할지라도 미국에서 매일 전화하는 아들, 그리고 가장 옆 동네 사는 아들,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는 아들, 누가 더 가깝겠습니까? 이 마음의 거리의 문제, 마음의 거리.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연결과 교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마음이 늘 가까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과의 연결이, 이게 참 중요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예수 믿는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는 교회인데, 그런데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만 좋아하는 교회예요. 예수님은 문 밖에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는 나의 왕입니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삶에서는 예수가 멀리 문 밖에 계시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열심히 살다가 필요하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또 끝나면 또 이제 또 내 마음대로 살고. 주님이 문 밖에 계세요. 주님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까? 주님과의 거리, 마음의 거리가 어느 정도입니까? 주님은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멀리 계세요. 저 셋째 하늘에 계세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마음의 거리가 문제, 마음의 거리.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 부모님과의 연결은 어떻습니까? 우리 또 어르신들은 또 자녀들이 연락 잘 하십니까? 아멘 하면 감사한 일이고, 이 자녀들의 입장, 우리 교사들, 젊은 교사 자녀들, 부모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얼마나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나고 따로따로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 이거죠. 거짓말.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도 섬길 줄 몰라. 이게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보이는 형제, 보이는 부모를 얼마나 가까이 하고 교제하고 섬길 수 있느냐,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연결과 교제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기도와 관심, 자녀들의 또 이 사랑과 관심, 이 서로 연결되고 교제가 있어서 적어도 이 거리가 멀어지지 않고, 몸은 가까이 있는데 마음은 뚝 떨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가까울 수 있는 이 마음의 거리가 없는 이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나 마음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이 내 마음에 살아 계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주님과 연결된 사랑, 연접된 땅이고 교제하는 생활입니다. 우마의 생활입니다. 우마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에스겔의 지금 예언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남유다가 멸망해서 지금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라가 나누어진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미리 150년에 미리 망했어요. 이미 다 흩어졌어요. 물론 흩어지면서 남쪽 유다로 들어온 사람들도 충분히 있었다고 우리가 보기는 하지만 하여튼 적어도 대표적인 지파는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이미 사라진 거예요.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지금 있다가 이들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망해가지고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근데 이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회복을 얘기하는데 12지파 회복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회복이 되니까 감사한 일이긴 한데, 근데 가만 보니까 어떻습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 보면, 야, 우리가 그래도 군주하고 제일 붙어 있는 지파구나. 이 바벨론 포로들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쁠까요? 슬플까요?
우리가 그래도 남쪽 유다 왕국에서 성전 중심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비록 지금 이 땅에 포로가 되어 왔긴 했지만 회복되는 그 기업 속에 보니까 우리의 위치가 그래도 군주하고 제일 가깝구나. 우리의 수고를 주님이 알아주셨구나.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인정해 주셨구나. 이거 기대할 수 있잖아요. 바로 소망의 생활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이런 기대감과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가까이 하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을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기는 주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분명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무엇을 받을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나는 천국 가면 이거 받을 거야. 뭘 받을 건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옆 사람에게. 시작. 천국 가면 뭘 받겠습니까? 아무런 수고도 없이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진짜 믿음의 길을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힘써서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는 그거 받을 거야. 분명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살지 맙시다. 난 교회 다닌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런 정도 말고 진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가 점점 더 깊어져야 되고 말씀을 늘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진짜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군주가에게 돌릴 이 기업, 이것은 바로 이 회복되는 그 나라의 모습이긴 하지만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습은 뭐냐? 왕과 함께, 군주와 함께 사는 생활.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와 함께, 주님과 함께, 부모와 함께 이것을 살아내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주님과 함께, 부모와 함께. 이 두 가지의 삶을 제대로 살면서 특별히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특별히 어버이들에게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